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42장입니다. 42장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편히 쉬게 해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4년 10월 14일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또 월요일입니다. 우리 또 신학교에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한날 온전히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되는 이 날이 또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진지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보 그 정탐을 하고 온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3장까지는 이제 그 스파이들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백성들에 대해서 야, 4가지를 이게 조사하라고 했더니 그 땅 가보니까 강하듭니다. 적과 꿀이르는 그런 비옥한 땅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과실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거민들 보니까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그게 메뚜기 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 말에 정장군들이 아주 역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이제 참 난감해졌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4장 우리 여기 볼 차례인데 Cry of the people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이때 Judgment of God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Defeat at the 가데시 이 가데시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제 큰 재앙으로 이렇게 내리는 이것으로 정말 아주 참 좋지 못하는 결과를 여기에 낳게 되는데 여기 참 2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는 여기에 참 우리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안동시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까? 어떻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됐습니까? 어떻게 우리 르비딤 반성에서 그 많은 물이 나와서 우리가 거기 2년 동안 거칠 때 우리가 물 걱정 없이 우리가 지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나를 매일 먹을 수 있고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먹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했더라면 백성들이 지금 구테타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 장관을 뽑아가지고 이집트로 우리가 돌아가자 이런 운동에 충분히 장비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모세와 아론마저도 이제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대실망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여기 가서 살라고 어떻게 저 아낙 족속 저 틈에 가서 우리가 가면은 다 우리가 칼로 망하여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옷을 찢었습니다. 이분들은 중탄군 갔다 와서 정다른 마이너리티 리포트예요. 아주 그 소수자의 그런 이제 리포트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애중에 일러 가로되 이제 2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의 여분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 자,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이 나칼라 하나님의 유업으로 준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들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맞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세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들이 막 옷을 찢으면서 이 중당군의 말에 있는데,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거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이들이 돌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셰키나 회막에서 이스라엘 온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믿음의 그 발언에 대해서 지금 그 스포트 해 주시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릅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모세 아론에게 더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전염병 하면 지긋지긋합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 기억하잖아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당시에. 그때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이 이집트를 이렇게 심판하셨거든요.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도 최근에 코로나라는 것을 경험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한참 돌 때에 예를 들면 콜레라가 돌았습니다. 한때는 이질이 돌았습니다. 한때는 장티푸스 그런 이제 그것이 조선 말기에 돌아가지고 얼마나 백성들이 곤욕을 치는지 모릅니다. 또 이제 뭐 에볼라라든지 또 에이즈라든지 또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 또 강타했던 몇 개 전염병 가운데서 대표적인 이제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이런 이 전염병이 이제 와서 이제 그들을 멸하고 너희보다도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옵니다. 애굽인들 중에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지만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을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라. 이제 주님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기를 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비울 것일 겁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는 소문이 바닥에 퍼질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 재앙만은 우리에게 면하여 달라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전염병은 말게 좀 해달라고 이런 것을 요청하면서 모세가 이런 기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중재자 메디에이터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변호인의 입장에서 이 중재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중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제 이 쇼컷 이게 제일 지름길로 해서 헤브론을 정복할 길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담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금 재앙으로 멸할 그런 태세를 갖고 계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강한 중재 기도, 이게 in the intervention of Moses, intercessory prayer, 이 모세의 중재 기도 이거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이제 20절부터 38절에 나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계속 모세의 중재 기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비의 죄악을 자신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주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처럼 사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우리 이 모세와 같은 이런 기도를 이게 뭔가 하니 사제의 선언을 이제 하는 제사장의 그런 위치에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중재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 하나님의 셰키나와 이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2년 반 동안에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불평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번이라는 게 이게 적은 숫자입니까? 그들이요 뭐 먹을 걸 가지고 마실 걸 가지고 그들이 또 고기 또 맛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10번이나 이렇게 참 시험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제 또 앞으로도 여정이 또 저들이 홍해바다 남쪽으로 가니까 또 불평 원망을 해서 또 이제 불뱀으로 그들이 또 이렇게 재앙을 받고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또 무리바에서 또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12년이나 공식으로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 나오는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 천국 들어가지 못해요. 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우리 모세도 아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제 불평하는 여기에 간주가 돼서 24절에 보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족장내는 갈렙이 그 땅을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 안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저 안악 자손을 다 묻힐 수 있습니다. 우리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기업의 땅 맞습니다. 이랬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25절입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이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아말렉 쪽 또 가나안 쪽이 골짜기 그랬으니 너희들의 행로가 이제는 저 좀 남쪽 홍해바다 쪽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하고는 멀어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홍해 길로 행하여 잠시 광야로 들어갔다가 우회하면서 이 길로 들어갈 것을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의 인내 한계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용서는 해주시되 우리에게 벌은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 우리 잘못한 거 있잖아요. 잘못하면은 그 아이들의 자식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은 자식 교육 제대로 시키지 않는 거예요. 매취아지를 대지 말라. 이것은요 인본주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미국에 이제 가면은 그 이제 인본주의의 제임스 듀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세운 그 교육 그걸 가지고 미국이 지금 많이 이렇게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인본주의예요. 아이들에게 매를 대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는 아이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유대인들은 그 교육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300만 이상의 유대인이 동부 지방에 살아요. 그들은요, 그들을 교육 방법대로 애들을 다스립니다. 잠언 1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초다를 아끼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매를 애들에게 아끼면은 애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에 견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매질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특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교육에 관한 한 그 종교의 자율성을 맡긴다. 이걸로 예외 규정을 둘 만큼 이렇게 자녀들에게 매를 대는 거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0년 전에 베델 기도원에 갔을 때에 그것이 다 베델이라는 그 자체가 유대인의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켓에 갔어요. 가니까 한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장보러 왔어요. 유대인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애가 이렇게 지나다가 엄마에게 저 사탕 먹고 싶다고 캔디 좀 사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그러더라고. 이거는 이방인이 만들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먹어서는 안 돼 하고는 딱 거절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이제 그 자리에 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를 기억하고 또 엄마에게 조르는 거예요. 저거 좀 한 번만 좀 내가 먹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 있는 데서 뺨을 때리면서 너 아까 얘기했는데 왜 정신을 못 차리냐. 우리가 먹는 코셰르 푸드라는 게 있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교법대로 맞는 그 이외에는 먹어서는 안 돼 하고 애들에게 따끔하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미국에서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내가 강의를 증언했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모세 오경을 공부할 때인데 우리가 그때 숙제가 뭔가니 여러분 우리 오경에는 613개 계명이 있습니다. 하라는 계명이 248계명이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 계명이 있습니다. 합치면은 613개 계명. 요거를 한마디로 축소한 것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한마디로 축소한 것이 쉐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다 우리 기록을 하는 것이 숙제였어요. 그 학생들은 그 당시에 뭐 타이핑이다, 뭐 컴퓨터 이런 게 아니고 다 손으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학생 가운데는 이 78세 때는 강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아주 젊은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40명이 내 모세 오경을 들을 때인데 뉴욕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거를 숙제를 내는데 그 계명을 다 쓰는 숙제예요. 그러니까 다 써왔습니다. 쉐마도 다 암기하게 하고 이거 10계명도 암기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라는 계명 248가지 쫙 정리하고 하지 말라는 계명 365개 그렇게 해서 다 쓰는데 솔직히 말해서 손이 아플 정도로 이게 양이 많습니다. 다 써왔어요. 그래서 이런 숙제를 낼 때인데 그때 내가 이 유대인의 그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유대인의 교육이 이렇게 엄하다는 것을 말씀을 이제 드렸고 그리고 이 사랑의 회초리 이거 되는 거 절대로 이거는 미국에서도 아동학대가 아니니까 이거는 애들 교육할 때 단단히 해야 된다. 애들이 잘못하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렇습니다. 4명 애들 다 내가 회초리로 내가 다스렸습니다. 사랑의 매입니다. 애가 잘못했어요. 자기도 잘못한 거 압니다. 그 내가 묻습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이거를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갈까? 아니면은 사랑의 회초리로 내게 때려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시를 낼까? 이러면은 애들이 100% 자기를 때려달래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때려달래요. 그래 내가 애들을 때리잖아요. 얘들 때려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애들을 때리면 내 마음이 아파요. 애들 보내줘서 나도 꼭 같은 자리에 때립니다. 이거 아빠 엄마가 이거 잘못했다 이거야. 때립니다.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미안해해요. 그리고 자기가 맞고 아픈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굉장히 더 미안해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한 30분 1시간 후에 반드시 애를 다시 불러가지고 내가 너 때리고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 참 아팠지 그러면서 내가 용돈을 꼭 애들에게 줘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사랑의 매 우리 집에 있는 거 매초리 그거 아주 오히려 뭐 이렇게 공포의 대상 이런 게 안 돼요. 그래서 꼭 그렇게 야단을 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시되 벌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교육상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보았잖아요. 그들이 반드시 용서는 받되 벌은 받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어떤 교회 법이 있잖아요. 당회에서 그럽니다. 우리 한 번은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 간에 주먹 다툼이 있었어요. 금요일날 이렇게 철야 예배를 하는데 이게 그 여전도 회장 이 남편이 그분이 이제 그 가게 맨하탄에서 가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 부인이 오늘 교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와가지고 이제 씩씩거리면서 그 부인을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 해병대 출신 안수 집사님이 그 집사님과 막 다퉜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막 안수 집사님이 야단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자기 부인 뭐 그러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악이고 큰 소리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넘어가면은 교회 덕이가 되지 않아요. 당회가 일렸습니다. 그 본인도 거기 당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두 사람에게 다 우리가 교회 징계를 내렸습니다. 장로님 본을 보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장로님 앞으로 6개월 동안 대피기도 못하시고 또 모든 직분에서 쉬십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당신이 그 초신자부 그 담당이신데 6개월 동안 이직을 쉬고 그리고 새벽기도다 집회는 그냥 나오시는데 모든 성찬 이렇게 그 서비스 하는 거며 라이드 하는 것은 쉬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두 분 다 보세요. 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6개월 다 순종하고 나서 그 다음 교회 질서가 확 잡히는 거예요. 요즘 이런 징계 이게 없기 때문에 교회가 엉망으로 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벌이라 저 징계라는 것을 절대로 이거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다 모세의 그런 중보기도 다 듣고 내가 들었노라.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지라. 그리고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해놓고는 이렇게 20세 이상 되고 계수함 받은 자, 그러니까 20살 이하는요 이제 군인이 아닙니다. 아직. 그리고 이게 군인인 이 숫자는 나를 원망하는 자는 전부에서 요소와 갈렙이 빠집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빠져요. 빠지고는 전부가 다 이 땅에 다 죽고 결단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참 하나님의 그 처벌은 주름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면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자, 20살 이하의 이 아이는 죽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40년이 크니까 어때요? 이제 60살 거의 됐을 것 아닙니까? 이스는 사람들은 콩의 바다도 건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요르단 강도 마른 땅으로 걷는 그런 세대가 된 겁니다. 20살 이하에.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 요수와 갈렙이 있고 또 많은 숫자의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은 여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지리라.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한 자가 되리라 해서 이제 40이지만은 정확하게는
38년간이죠. 그죠? 벌써 2년 몇 개월이 지금 흘렀으니까. 그래서 38년. 요 숫자는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이게 뭔가 여러 가지 마비로 중풍병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던 이분을 이렇게 주님이 고치신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38년. 이게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그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40일 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모두 40년이 걸립니다. 이 40년간이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라. 그래서 그들이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 성에 입성하는 그 이유를 여기서 밝히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세대 교체를 이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보냄을 받고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그 땅을 악평하여 온 백성으로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한 사람들 10명 정탐꾼 있잖아요.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이 재앙으로 지금 당장 죽는 거예요. 당장 죽었습니다. 이 재앙으로.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자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영문의 아들 갈렙만 생존하는 10명 전 죽고 이 2명만이 살아남은. 여러분 이게 오늘날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절대로 불순종하지 마세요. 불신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이게 약속을 못 받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우리 주님만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나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절대로 이 믿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고 천국에 들어가야지.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렇게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주인 나칼라를 차지해야지. 그래서 39절에 보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온 자손에게 고할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백성이 크게 슬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일찍이 골짜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뒤늦게 이제 그들이 뉘우칩니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였느냐. 이 일이 형통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말렉과 가나안인들이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가 칼에 망하리라고.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갔지만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이 내려와서 그렇게 올라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호르마까지 이르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비참한 일들이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내일 계속 15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10명 정탐꾼들 와서 악평하고 불평하고 백성들을 선동했던 죄로 인해서 재앙으로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귀한 아버지 리더십을 발휘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갈렙은 그렇게 갔던 이 헤브론 땅을 또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도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신앙을 절대 결단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말씀대로 오늘도 승리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또 우리 뉴질랜드 남반구는 또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 우리가 청고마비의 계절, 독수의 계절,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이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오늘도 믿음의 결실, 우리 성신님의 결실을 많이 맺게 도와주시고 모든 우리 환부들 하나하나 다스려 주셔서 건강 회복하고 아픈 마디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잠 못 자는 모든 불면증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갈지니라. 모든 병화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비칠 때에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고 모든 불평과 오망이 다 물러가고 우리에게 정말 기쁨과 평화와 또한 참된 하나님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오늘도 임하는 이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